네,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용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면서 또 사실 담임 목사가 한 주간을 비운다는 게 좀 부담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또 이제 뭐 내년을 준비한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아주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또 시간 정해서 나와서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참 많이 사랑받고 있고 또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큰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2024년 아직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24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스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친한 두 친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나에게 유산으로 2억을 남겨주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야, 너 좋겠다. 갑자기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좀 있다가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주 전에는 삼촌이 돌아가셨어.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나에게 유산으로 3억을 주셨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 큰 돈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니? 그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난주에는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10억을 유산으로 주셨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야, 너는 정말 좋겠다. 너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유산을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가요. 뭔가 기뻐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마음에 얼굴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친구야, 너에게는 15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생겼는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니? 이 친구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100원도 없었을 때는 100원만 주어줘도 감사한데 100원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100원부터 또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늘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 뒤에 이제 감사에 나눌 것을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들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참 감사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는 다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생각을 조금씩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떤 그런 모습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또 서로를 알아서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하는 것.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BC 539년에 이제 대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또 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공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원하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노라
하는 어떤 그런 공포, 또 조소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BC 700년. 그렇죠. BC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앞으로 오면 올수록 최근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길잖아요. 그렇죠? BC 700년경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가 되어졌다가 돌아올 것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하시죠. 그것이 이사야 44장의 말씀이거든요. 약 15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15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저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생겼어요.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하나님 우리 칭찬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별로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 칭찬해 주신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그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고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4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 자, 그 고레스가 받은 복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이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을 무릎 꿇게 하는 것.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말씀해. 또 재정적인 복이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는 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도 있지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서 이 고레스가 받은 그 은혜, 그 축복, 우리 누리며 살아야 돼. 우리도 그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라기는 이 기쁨, 이 은혜,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살았기에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였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고레스가 조세를 내리죠. 공포를 하죠. 너희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고레스가요, 이러한 조서, 이러한 것을 공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에게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대인이 귀환하는 것, 성전 재건을 위하는 것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가 하는 일이잖아요. 또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에서도요, 감동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감동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 2년 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흩어져가지고요, 뭐 하루 이틀 산 거 아니에요. 몇십 년, 긴 시간, 몇백 년에 되어진 어떤 긴 시간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모든 생활의 터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가는 것이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6절의 말씀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사 사람들이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바사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의 귀환을 위하여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과 그 외의 예물로서 돕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내 백성 일도 아닌데 다른 나라 다른 백성 일인데 그것을 위하여서요, 지금 바사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것을 다 내어 놓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흔히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주어지는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어떤 인하여서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생각에는 내가 갖는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갖는 것 같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주시는 이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원에 있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오세요. 이제 부흥회를 이제 다 다니시는 목사님들이시죠. 근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들을 이제 쭉 하시는데, 저도 이제 기도원을 그래도 좀 다녀봤어요. 다니다 보니까 예화들이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들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이제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가끔 듣는 예화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화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가니까 어떤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시대요. 신실하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그 권사님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간 거죠. 아니 권사님 어떻게 부흥회를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디 큰일 나셨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근데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은혜 받을까봐 못 나갔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맥락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소유의 일부를 감추어 두매 중간에요, 사단의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희미해졌어요. 처음에 주시는 감동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 앞에서 저주를 받아 죽었더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감동이요, 부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어려움, 그때의 부담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동함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제 12월 들어서면 또 이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교회 여러 모양으로 또 이제 재직들도 세워지고, 재직이 아니죠. 이제 직분자들도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봉사자들도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감동 많이 받으시고,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예. 크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예.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여러분,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내가 이 왕이 되어지고 내가 많은 나라를 점령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뭐 나에게 뭐 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다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노라 하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가진 것은요, 무엇이 되어졌든 간에 그것의 진정한 소유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행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였죠. 제가 욥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요. 욥이 1장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뭐 소와 낙이 다 빼앗기고, 양은 불타 죽고, 또 낙타도 빼앗기고, 종들도 죽고, 또 거기다가 자신의 자녀들이 다 한 번에 죽는 어떤 그러한 큰 고통을 당하죠. 고난을 당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뭐 진짜 미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욥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1장 21절의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욥은요, 늘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이 솔로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가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한번 구해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죠. 그럼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으니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나에게 지금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그렇고 이 백성도 그렇고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것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청지기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당장에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럼 물질도 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우리가 쓰인 바 되어줘야죠.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해요. 자녀는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렇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면 사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고레스 왕이요, 내가 왕 위에 앉은 것,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하여서 조서도 쓰고 공포도 하고 재정적인 어떠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없이 그저 그냥 돈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뭘까? 나에게 뜻하시는 바가 뭘까? 늘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에 관심을 두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가운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2024년을 준비할 걸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되어져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감동대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여서 하루를 살아도 사명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여서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무릎 꿇게 하리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다 제거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재정의 복,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리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함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리라 하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